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1장부터 11장과 또 12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서술형에서 이제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집중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며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그가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목적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 사실은 너희 몸들입니다. 너희 몸들, 복수예요. 바울의 초점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 바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소유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꿈,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분께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린 거 제 것 있나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므로 따지고 보면 결코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주신 이삭도, 100세에 낳은 이삭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꿈, 계획, 소망, 자녀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또 말씀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하면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꿈, 계획,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알려면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특히 성경에 호세아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등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첫째,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둘째,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사회의 정의를 무시하고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삶으로의 예배가 연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 그 예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는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 성전 밖에서의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처음부터 다른 어떤 것, 즉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달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것들, 또 제단으로 가지고 오는 순념소, 동물의 피 같은 것을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요. 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도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벌린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변화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윗의 노래 시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살펴봅니다.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주변에 부서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실제 삶에 연결되어 성전 밖으로 나가 섬기는 데까지 이어져야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주일의 첫날 드려요. 이날 무너지게 되면 그 일주일은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 어떻게 만나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나 너희 안 만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 응?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뭐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몸, 전 존재를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것,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순교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주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좋아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특별히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소유를 나눠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3일째 우유 배달하는 그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배달업소에 우유를 계속 두게 해서 2개 정도 딱 우유를 안 가져가시면 그날로 바로 연결을 해서 혼자 그분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소화하기 좋은 그 우유를 선택해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여겨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기도와 자선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자꾸 여러분 귀 속에 지금 반복이 됩니까?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기도구나. 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얼굴 맞대고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응?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에게 말해. 내 뜻도 알려줄게. 응?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 주님 기뻐하세요. 우리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은 따로 키웠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아예 따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면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결함이 없는 깨끗한 짐승만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은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제는 마지막 교회, 삶이 예배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주셨습니다. 셋째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제사는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피를 통한 또 죽음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로 이미 한 번에 단번에 다 드리셨습니다. 새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대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죽은 제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드리라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예요?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 매 순간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의 몸을 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속량하여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한 영의 영향권에 있으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붙잡혀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산제사는요, 살아있는 죄물을 끌고 와서요, 회중 앞에서 죽이는 것을 산제사라 합니다. 죽은 재물은 이미 숨이 끊어져 모욕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수치당함과 분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재물은 다릅니다. 산 재물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렇게 모욕당하고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당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느라 그렇게 산 재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채로 군중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수시간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산 제물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산 제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잠깐 고 이어령 씨의 글을 읽어보면 나라별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 사람은 미각으로, 그래서 코스 요리를 먹지요. 7코스, 심지어는 9가지 코스가 있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은요, 촉각으로, 일본 사람은 시각적 효과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상추 위에 밥을 얹고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바르고 마늘을 넣고 온몸으로 먹습니다. 땀 흘리며 얼굴 근육 전체를 사용합니다.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예배는 그렇게 못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무슨 뇌물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시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보상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11조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하며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마땅한 또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는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표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매일의 삶이 매 순간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차원 낮은 어떤 복요?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여러분, 크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고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론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인 록그룹 U2의 리드싱어인 보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직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가난에 대해 21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들과 고아들과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전 존재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합당한 예배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신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내가 복 받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은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닌 강력한 호소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태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에 먼저 순종으로 나와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강물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배 전에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조건입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추구하는 삶, 그 전체가 바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눈에 뵈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가르치면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갑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공동체는 하나 되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내 말을 권력 삼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은 그것을 참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대신 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님을 찬미할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아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존재로 우리의 몸들을 들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들이 모여 우리 빛과 소금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삶으로까지 연결되어 내가 속한 그곳이 성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